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또 한 주 만에 보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여름인데 또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박호선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부평교회가 참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인상을. 이 더운 여름에 또 말씀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람을 세우는 대화법 첫 번째 특강으로서 친밀의 언어를 다루었습니다. 요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속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할 때 거기서부터 성경적인 그 친밀한 관계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해의 언어가 되겠네요. 잠깐 기도하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한테는 생명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이 갈급함, 이 목마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매 시간마다 꼭 필요한 깨달음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참 부족한 자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화해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를 다 원하겠지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언어가 필요하지요. 여러분은 갈등은 내게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빈칸을 뭐라고 채워 넣으시겠어요?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갈등 생각하면 아프다.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로비에서 다과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스몰 토크를 하고 근황을 나누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느 한 분이 맛있는 만두를 갖다가 밤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만두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두를 맛있게 먹었는데 만두를 드신 분 중에 한 분이 배탈이 난 거예요. 그분이 만두를 사오신 분한테 비난을 한 겁니다. 당신의 만두 때문에 내가 배탈이 났다. 만두를 사온 분은 더 화가 난 거죠, 그렇죠? 아니 다 괜찮은데 당신만 그런 거지, 당신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서로 삿대질을 하시다가 배탈이 난 부부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만두 때문에 떠나간 건 아니죠. 그건 트리거였습니다. 오래 묵고 묵은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전 처음 와서 목회자로서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역량도 부족했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참 아팠습니다. 그 기억이 아팠어요. 만두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간혹 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시댁하고 선을 긋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갈등은 아파요. 대부분의 갈등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사그라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은 오래 두면은 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어렵지만 제 이야기를 짧게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지금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참 귀한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밖에서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 목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주 목소리가 크셨고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아이에 저는 자존감이 매우 낮아졌고 우울감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기쁘다, 화목하다, 사랑 이런 부분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묵혀둔 갈등이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갈등이 주는 상처는요, 거짓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바느질을 하실 때 재봉틀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 되는 재봉틀 기억나시나요? 예. 거기에 발판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어요.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고 제가 했던 말, 그때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화를 막 내고 계셨어요. 제 입에서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야. 남자가 소신이 없어가지고 어겼어요. 빨리 결혼했네. 거짓 메시지가 상처 때문에 새겨져요. 지금도 청년들이 또 처녀들이 자매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다가 자기를 버리고 가면 나는 사랑을 안 믿어. 자기의 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절친이 뒤에서 소문을 내고 다니네. 난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절대 내 이야기 안 할 거야. 이런 거짓 메시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갈등을 이렇게 묶여두면은 비슷한 관계에 전염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어려웠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한참을 고생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걸렸습니다. 갈등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등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라는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께 오늘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갈등은 성경에서 볼 때 기회입니다. 갈등이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갈등을 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상 용서가 있는 곳,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지. 그 따뜻한 용서가 흐르는 자리에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자취, 복음의 흔적, 복음의 향기가 나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화목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많이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라 돼 있죠. 여기에 갈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갈등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하고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이 명확한 확신과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을 세워볼까? 한바탕 해. 감히 나를 무시해. 너도 한번 당해봐. 수많은 생각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한 갈등이 기회가 되는 것은 이 갈등을 잘 봉합하게 되면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더 튼튼해져요. 신혼부부가 싸웁니다. 티각태각. 그런데 화가 막 나는데 어릴 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처, 그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그 사건들,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섭섭하고 화가 나고 미웠던 그 배우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부부 사이가 끈끈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거, 힘써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갈등이 기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로 기억이 돼요. 미국에서 그때는 전도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케냐로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의료 선교였어요. 그래서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청년들 또 저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되게 연합 행사였어요. 팀장은 상대편에 있는 교회에 의사 되신 분이 팀장이 되고 제가 부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한 24시간 걸려가지고 케냐 키스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또 한참을 차로 달리면요,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며칠 동안 묵으면서요, 돌본 환자가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뭘 맡았냐면 진료를 하고 약을 주면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무슬림 한 분한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한테도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팀장하고 저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티는 안 냈습니다. 뭐가 갈등이 됐냐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분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침에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저녁을 먹고 다음날 뭐 해야 될지 공지만 얘기해 주고는 그냥 들어가서 쉬시는 거예요.
그래도 비전 트립 왔으면은 기도회도 좀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피드백도 좀 하고 뭐 삶을 좀 나누고 매일은 못 하더라도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든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시냐면 들어가셔서 쉬면서 TV를 보시거나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대학 청년이, 그 교회에 있는 청년이 고열이 생긴 거예요. 팀원인데 40도. 의사가 있으니까 진찰을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말라리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의사인 팀원 그분하고 이 청년이 함께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놔두고.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못 고칠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를 표를 알아보는데 비행기 표가 막 없다, 있다, 뭐 구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회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제 안에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용서를 구해라. 자꾸 이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또 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구해라.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 팀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마음속에, 한 번도 제가 입을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편견을 갖고 대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도 저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 함께 모여서 그 누워있는 40도 되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 화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때 화해하라는 순종, 그 기회를 내가 놓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뻔했던 것이죠.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면은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다양해요. 이 피스메이커라는 그 책에 켄 산데라는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갈등의 경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냐면 회피적 반응이에요. 이해되시죠?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도망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굳이 뭐 속은 타는데 나중에 뻥 터질 수 있죠. 또 공격적 반응이 있습니다. 넌 틀리고 내가 맞아. 그리고는 자의 정당성을 소리를 질러가며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을 수 없지요. 설사 자기가 맞다 할지라도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반응이 있죠. 화해하는 반응으로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왼쪽으로 떨어지고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떨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중심을 지켜서 화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2개의 반응이 있다고 나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그 페이퍼의 뒷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 먼저 회피적 반응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나 그런 갈등 없어.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예요. 속은 타는데.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래서
손절합니다. 카톡 끊고 페이스북 끊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한 회피 반응은 스스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공격적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꼭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좀 더 심하면 법정으로 가자고 멱살 잡고 법정으로 가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미 관계는 물 건너간 거죠. 마찬가지로 공격적 반응의 끝이 뭐냐면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죠. 반면에 중간에 보시면 화해하는 반응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세 개씩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는 이 번역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간과는 overlook, 뭐냐면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소화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소화했기 때문에 이 갈등 마음에 안 들게 했지만 내가 넘어가 줄게, 져줄게, 양보해 줄게, 이겁니다. 관계 회복은 뭐냐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사과하고 회복하는 그 반응을 말합니다. 협상은 뭐냐면 관계 회복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아무리 풀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았던 것을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구체적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서 갈등이 없어지도록 하는 마지막 니고시에이션까지 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갈등 안에서의 용어입니다. 갈등이라는. 제3자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둘이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럴 때 제3자한테 의뢰합니다. 그게 조정이에요. 조정은 권한은 없어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서로 이야기를 듣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하고 오해를 푸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재는 뭐냐면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양쪽의 두 사람이 중재를 해주십시오 하고 권한을 줘서 이 사람이 때로는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책무라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근거해서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을 때 교회 공동체가 다 모여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한 의사소통의 오해입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오해예요. 앞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2장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아시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땅을 갖다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걸 배분을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배분을 했는데 문제는 동쪽에 있는 3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요단강가에, 여기 보시면 이 11절에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봤냐면 12절에 전쟁을 각오하고 갑니다. 하마터면 두 부족 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우상 숭배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기념비예요. 기념비. 나중에 후손이,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이 나중에 이 돌제단을 보고 우리도, 이 동쪽에 있는 우리도 너희와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땅을 이어받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의미로서 이 돌을 쌓은 거지 여기서 예배용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다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의사소통. 그래서 카톡하다가 이 사람이 이모티콘도 별로 안 하고 답장도 늦게 오고 단답형이고 이 사람 나한테 뿔났나? 이런 적 본 적 있으시죠?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빠서 그랬는데. 애들 크크크 씁니다. 어른들한테 딱 보면은 뭐야? 나한테 크크크가 뭐지? 놀리는 건가? 자기네들은 즐거운 분위기 만들려고 했는데 의사소통 오해인 거죠. 갈등이 있을 때는 얼굴 만나서 해야 됩니다. 얼굴과 어조와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좌우되는데 요새 MZ 세대들 가운데 장문의 편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거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저러면은 갈등이 더 심각해질 텐데 자초지종만 제대로 들어도 오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요, 제한된 자원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에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됐네.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 아세요?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인 것을 알려면 유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가문은 진짜 부자다.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풀과 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데 목자들끼리 다투다 보니까 잘못하면 아브라함하고 롯도 서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죠. 서로 이웃 간에 사이 좋다가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부모들끼리도 의가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통 크게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양보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대식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말을 왜 그따위로 해? 그따위? 이걸로 또 싸우는 거죠. 회사에 10층짜리 건물에 점심시간 되면은 10층까지 올라와가지고 10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고 내려오니까 9층, 8층, 7층이 아무도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층부터는 그냥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고, 한 번은 8층, 9층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 눌러가지고 타서 10층까지 간 다음에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10층에서 딱 열어봤더니 8층, 9층에 있는 사람이 다 타버렸어요. 이번에 10층 있는 사람이 열받았어요. 싸우는 거죠. 이런 거는 양보입니다. 양반이에요. 회사에서 리더를 뽑는데 실력 있는 사람만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리더 나이 순으로 주면 좋을 텐데 자기 밑에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됐어요. 평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몇 개월 전까지는 자기가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몇 개월 뒤에 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분 저랑 6개월 성경 공부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삭히시더라고요. 제한된 자원 경쟁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럽니다. 개척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안수시설을 뽑아야 되겠어. 개척 멤버가 3명이 있는데 규약을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1명밖에 못 뽑아. 누구를 뽑지? 성숙한 성도와 교회라면 당신이 해도 누가 해도 섬김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할 텐데
거기에 이기심이 들어가는 순간 싸움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갈등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치관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의견 차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 모습 속에서도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하나 나오죠.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여기 보시면 37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했죠?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탈락했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몸이 안 좋은지 아니면 믿음이 없었는지 두려웠는지. 분명한 거는 바울 눈에 못마땅했어요. 자격 미달이야. 그런데 바나바는요, 야, 은혜로 가야 돼. 좀 부족하도 은혜로 하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된 사람이 해야지. 원칙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알뜰하게 돈을 아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도 뭐 부자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아니 여행을 가는데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하다.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밥을 먹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의견 차이가 심한 거죠. 그거는 괜찮아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양육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스파르트식으로 해야 돼. 무슨 소리? 자유권을 줘야지. 맨날 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생기죠. 이게 다 뭐예요? 가치관 차이, 의견 차이. 내면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가 있어요. 요셉이 팔려갔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 발단이 어디서 된 거죠? 도대체 형들이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나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도 하고요. 그리고 꾼 거를 갖다가 형들도 자기한테 절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꿈 얘기를, 그걸 또 왜 해? 그죠? 미성숙하게. 어려 17살이라. 그런데 그 뿌리로 가보면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뭐 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왜 똑같은 자녀들 가운데 편애를 해?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야곱이 좋아했던 여인이 누구죠? 라헬. 라헬의 통해서 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은요 어떻게 됐어요? 나타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그 아이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유일하게 추억이 많은, 아내와 즐거운 추억이 있는 자녀는 누구밖에 없다? 요셉. 그러니 야곱을 생각하면 짠한 거예요. 또 그 형들을 생각하면은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돼. 이런 정서적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주범은 뭐다? 죄다. 타락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만 얘기하면은 우리 알다시피 사울과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어느 날 블레셋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기 7절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다윗도 대단한 정말 수많은 적을 물리친 대단한 장수이지만 다윗은 만을 갖다가 물리치는 영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사울 마음에 콱 새겨졌어요. 안 좋게 시기심이 생겼어요. 뭐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선을 넘어버립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나보다 더 잘난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독한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남몰래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용케 피했지요, 다윗이.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아예 공개 수배령을 내립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면 죽여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이 사울 왕의 내면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 보면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요. 죄가 장악해버린 그 영혼은 무섭습니다. 우리도 작고 큰 죄를 짓습니다. 이기심 말이에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자,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인가요? 누가 잘 나온 사진? 내가 잘 나온 사진. 그래서 나는 잘 나왔는데 보니까 옆 친구는, 아니 엄마는 눈도 감고 있어. 근데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왔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회의를 합니다. 나도 좋은 의견을 냈고 어떤 사람도 좋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다가 투표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 사람의 하는 말이나 의견은 다 반대하기로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무섭죠. 이런 죄가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 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러면서 이 정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영향을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등은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죄는요, 갈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도 개입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좋게 해결하지 않도록 영향을 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 한번 자신의 옛날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등이 벌어졌어요. 해석을 하는데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죄는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래, 나도 문제 있는 거 알지만 너는 더 문제야, 이렇게 말하죠. 죄는 심지어 상대방을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만 갖고 안 되니까 옛날 사건, 다른 사건까지 다 끄집어서 전쟁터를 확장시킵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 죄는 상대방이 뚜껑 열리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그걸 건드리게 합니다.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화해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시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게 합니다. 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게 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사과를 안 받아줍니다. 무서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더군다나 화해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이 갈등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죄가 1, 2, 3, 4 다 함께 연동이 돼서 벌어지는데, 특별히 네 번째, 내면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공존이 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왜 부부싸움이 어렵죠? 둘만의 이기심 문제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원 가정의 문제를 다 끌고 와요. 학생들 가운데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가정조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들이 피해자야. 죄의 문제와 이 상처의 문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요, 때때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애정 결핍, 사랑 결핍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욕구 불만이 생겨요.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요, 혹은 SNS, 술, 쾌락, 이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그거죠.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갖고 사람한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날 사랑한다면서 그럼 넌 이제부터 날 이렇게 해줘야 해. 그렇게 만족을 못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벌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릴 때 그 상처가 우상이라는 죄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별말 아닌데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그 사람의 그 무언가, 그 깊은 상처를 건드린 거죠. 분노의 버튼을 건드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가 비난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에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별말 아닌 거에 분노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식을 아주 공손히 정당하게 훈육을 하는 걸 보고도 감히 내 우상, 자식을 건드려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화해 가운데 회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긴 뿌리에서 나오는 회개와 내적 치유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우상을 버리는 작업과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만족이 되심을 경험할 때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화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화해의 언어, 그것은 바로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또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세 번역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불평한 일, 갈등이 생겼네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세요. 용납이 뭐죠? 참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MZ세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해라는 말로 좀 바꿨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쿨하게 괜찮아, 받아주고 수용하고 넘어가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쭉 추적해서 용례를 살펴보면 참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참고가 이 용납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용서는요,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벌을 주지 않고 덮는 거예요. 우리는 벌을 줄 때가 많아요. 언어로 조건을 달면서 눈빛으로 말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일체 어떤 벌을 조건을 걸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은 뭐겠어요? 웬만하면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사과하며 풀어내는 그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상대방의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과 내면의 그 약함과 죄성도 말이죠. 그래서 그 액면만 보고 악마화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인정해요. 며느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며느리가 인정해요. 물론 아직도 좀 화를 좀 내시는 거나 잔소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변했지만 저도 변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듣고 아버지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또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남자들이 겪는 그 프레셔, 그 답답함, 그 욕구불만, 그 경쟁 속에서 그걸 풀 데가 없는 그 남자로서의 아버지의 그 분노 자체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로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북 분이셔요. 넘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두고 왔어야 합니다. 그 생존, 그 불안함, 그것이 딸려와요. 어릴 때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살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엄한 그 부침 밑에서 자랐어요. 사랑하는 말, 인정받는 말 받지 못하면서 살아오셨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분투했을까? 아버지도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용납하는 것이 넓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용납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또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나를 다뤄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우상화된 그 욕구를 다뤄 주셔야 돼요. 혹시 이게 있다면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나의 분노 버튼이 있잖아요. 왜 나는 그것만 누가 말하면, 누가 그걸 지적하면은 나는 못 견딜까? 왜 어린애같이 돼버릴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우상 그 밑에 있는 나의 그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시나요? 예, 채워주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말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해와 용서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화해와 용서, 그 이해에 있어서 그 동력이요, 힘이요, 본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용서는 사죄의 은총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납의 사랑을 아직 충만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리는 단순해요.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의자 하나 갖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양보하는 것을, 지하철에서 양보하는 것을 보여주면 애들이 그때 저렇게 하는구나가 하나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니, 체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져 주셨잖아요. 성경을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인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 13절 14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놀라운 이 승리 사건을 사도 바울은 쉽게 우리가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1세기에도요 빈 문서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꿔서 반드시 갚아야 할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너 언제 갚을래? 이 돈 언제 갚을래?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빌려도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더 많아지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잠깐 오라고. 오늘 또 독촉하나 보다. 그 주인이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이번 한번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서 그 용지를, 빈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거짓말 같은 일이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문서를 박아버리셨어요. 끝장내 버리셨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딸이 8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그 딸이랑 둘째가 2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8살, 6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막내가 이제 1살이 됐을 때 그 가방에다가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놀았어요. 애들이 귀엽죠? 그런데 그렇게 예쁜 모습만 있나요? 아유, 동생 보기 싫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봐, 싫어, 누나가 봐. 그런데 너무 그걸 보다가 화가 났어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막내를 딱 뺏어가지고는 화장실에다 딱 놓고는 문을 쾅 닫은 다음에 쾅 세게 닫았죠. 그러면서 너희들 그럴 바에는 동생 버리고 말 거야, 이런 거예요. 그 순간 여기저기서 눈빛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아주 레이저 같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일 당황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뭔가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그 무시당한 아이가 마치 제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는지. 상황 파악을 보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갖다 놓고,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딸을 앉혀놓고 제가 정중하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빠가 해서는 안 되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너에게 상처를 줬고 너에게 보여주지 못할 본을 보여줬구나. 용서해다오. 그날 딸이 용서해 줬습니다. 한 10년인가요? 한참 뒤에 아이가 다 커서 옛날 일기장을 뒤지다가 그 사건이 일기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내게 용서를 구했고 내가 용서해 주었다. 용서를 받아본 자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그럽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줬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죠. 10억을 빌렸는데 100억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탕감해 줬어요. 거짓말 같은 일이죠. 문 밖을 나오자마자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네. 옳거니 멱살 잡으면서, 야, 너 왜 안 갚어? 네가 뭔데 안 갚어? 안 갚은 지 몇 개월 됐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자 올릴 거야. 50%야. 150만 원 갚아. 사람인가요? 그걸 본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용서는 당위가 아닙니다.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용서에 대한 상황에 저도 잘 못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용서를 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용서에 대한 상황이 있을 때, 힘들 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탕자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해 주셨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탕자가 집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날 받아줄까? 날 받아주실까? 아니야. 날 받아주실 리가 없어.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기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래 내가 종으로, 일꾼으로 살겠다고 조건을 걸자. 그러면 혹시라도 봐줄지 모를 거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냥 어떻게 용서를 해줘? 어떻게 조건 없이 용서를 해줘? 말이 안 되지. 그리고는 아버지 댁에 갑니다. 내 아버지가 뭐 하고 계세요? 나와서.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누가 먼저 안아요?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준비했던 대사를 이제 쳐야 되잖아요. 아버지, 저를 일꾼으로, 저는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일꾼으로 삼아주세요를 품 안에서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 녀석 아직도 내 마음 모르네. 애들아, 신발 가져와. 좋은 신발이 없지요. 애들아, 반지 갖고 와. 종들한테는 반지를 안 주죠. 그 옷 갖고 와. 송아지 잡어. 종들한테는 송아지 안 잡죠. 액션으로 보여줍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돌아왔으면 조건 걸지 않아. 넌 내 자식이야. 이거 변함이 없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어떤 아버지? 팔짱 끼고, 오긴 왔네. 너 하는 거 보고, 한 달 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내가 싹싹 빌어야만 용서받을 줄 알았죠.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용서받는 건 줄 알았죠. 뒤끝이 늘 있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오기만 하면 돼. 뒤끝이 없어. 저는 그 탕자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의 잘못을 고합니다. 품어주세요. 제가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썼어요. 첫 번째 시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너무 짧으니까 제가 외우고 다녀요. 아직 시집 제가 출판은 안 했어요. 2줄짜리입니다. 문턱이 닳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어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탕자 아버지가 매일 문턱에 서서 기다리느라고 문턱이 닳아버렸어요. 이 녀석아, 내 맘 모르니 오기만 하면 내가 안아줄 텐데. 저 잘못했어요. 이 녀석아, 네가 오기만 했다면 나는 다 용서했는데 이미. 그리고 큰아들한테 보여주시죠.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왔는데 환영을 안 해요. 화해를 안 해요. 왜 그렇죠?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죠. 이 녀석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너를 위해서라면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송아지 100마리라도 잡아.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닳고 다른 문턱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아빠보다도 더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이 녀석아, 나도 너 용서해. 그 탕자 아버지가 서 있는 그 문턱 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해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뭘 죄입니까? 갚을 수 없는 애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그 말 못 녹입니까?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다 하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관계 회복의 상황을 본다면, 여정을 본다면, 먼저 갈등이 있으면 흥분한 감정 빨리 가라앉히시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니까요. 내가 먼저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요. 그리고 만나서 듣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는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약속하면서 관계를 다지며 마치는 거죠. 여러분, 용서 구할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되 제발 핑계나 비난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만 얘기하시면 돼요. 나 잘못한 거 맞아, 미안해. 근데 너도 그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물 건너간 거예요. 화해가 물 건너가요. 그 말은 그 사람 몫이에요. 설사 내가 볼 때 나는 10만 잘못했고 그 사람이 90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어. 10번 얘기해봤자 더 열만 받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아내한테 듣는 말입니다.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처받은 것, 상처 준 것 시인해주고, 마땅히 잘못한 거에 뒤따라오는 결과들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또 명확하게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하되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나 용서를 구했으니 당신 용서해 줘야 돼 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그날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며칠이고 시간을 주셔야죠.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관계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이 문제를 내 마음에 담아두지도 언급하지도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1절 12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미가서 7장 19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야, 나 완전히 잊었어. 나 뒤끝 없어. 조건 달지 않아. 너를 이제 죄 안 지은 것처럼 볼래.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지만 나도 지체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래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워크숍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퀴즈를 준비를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등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이 어떻게 갈등을 대처했나요? 혹시 아시나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노해놓고는 아무 행동을 안 합니다. 압살롬이 열받아서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가서 3년 동안 있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압이 여차 해가지고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알았다. 21절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24절에 막상 오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2년 동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압살롬이 오해를 합니다.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아마도 그의 이기심도 있었겠죠. 왕이 되고 싶은 이기심에다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피했어요. 썩혀뒀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벨과 가인 잘 아시죠?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어요. 야, 네가 분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다스려라.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무섭죠? 시기심이 몰려오면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옆에서 여러분이 아벨을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죽이기 전에 막 열받아서 나 죽이고 싶어. 이 세상 심리학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고 싶어 하거나 누굴 죽이려고 할 때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어 할 때 가인한테 뭐라고 조언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찾아가라. 그때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빨리 가라. 엄마, 너 아벨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지. 혼자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물론 1차적인 거는 책임은 가인에게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 아까 봤었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되게 멋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은 어른들은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은 뭘 기대하세요?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브라함 삼촌이 결정하세요. 이래야죠. 어딜 자기가 해. 아브라함 쿨하죠.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양보하죠. 간과 아까 했었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거 갈등 아니야. 그리고 통 크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빌립보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예 편지에다가 얘기하죠. 2절에 4장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가 지혜로운 것 같아. 이 문제를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알린 거죠. 둘이 싸우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가 갈라지겠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복음이 화합의 복음인데 어떻게 나눠지니? 그러면서 권면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3절에 또 안전장치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군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에 이 표현하면 다 알아들었나 봐. 그 빌립보의 그 지도자한테 맡기죠. 사도 바울은 지혜로웠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갖고 이 형제한테, 지도자한테 이 화합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요거 하나 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아까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그래서 두 팀이 되는데 이게 좀 묘해요. 이게 좋게 두 팀으로 나눠진 거냐, 앙금이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서로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원칙이 다른 거니까 같이 떨어져 나가세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거를 더 지지해 주는 게 뭐냐면 나중에 놀랍게도 바울과 그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내게 위로가 됐느니라 하면서 마가를 동역자로 지켜 세웁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와 내게 유익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마가와 사도 바울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모든 걸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화해하시겠습니까? 형들? 저는 요셉을 보면요, 완벽하게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17살에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그 나이에 식구들한테 버림받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받고 14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하고 자유는 잃어버리고 계속되는 억울함, 분노장애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깊은 우울증은 기본이고 자살충동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매일 밤 술 먹고 신세 한탄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화해하며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요셉은 완벽하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력을 갖추고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 않는 상남자기 때문에? 아니죠.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요셉이 뭘 흘렸어요?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 그리고 요셉의 그 첫째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므낫세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뜻깊죠. 보세요.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그 집안일, 그게 뭐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 그걸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웠어. 그걸 비로소 하나님이 잊게 했다는 거죠. 촌이가 돼서 그 이후에 자식을 낳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요,
총리가 되면 더 위험해요. 왜요? 그 힘으로 복수를 할 테니까, 잔인하게.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안에 상처도 우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 39장에 힌트가 나오는데,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삭힐 수 있었고, 녹일 수 있었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판 거 맞지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에 이해를 하는데요, 그냥 형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용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살아있게 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의 갈등 해결의 파운데이션을 자기의 자존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은혜 위에 두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화해하는 장이 몇 장이 되는지 아세요? 42장, 43장, 44장, 45장, 아버지하고 만나는 걸 포함하면 46장까지 5장입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이에요? 50장, 무려 10분의 1을 화해하는 장면에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묵상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거 있어요. 창세기의 주제는 뭐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의 중지자 되는 예수님을 언젠가 보내주실 텐데, 그 예수님의 모태가 되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 와 있어요. 형들, 12지파가 될 그 형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화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네가 막을 거냐 열 거냐. 요셉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가 아팠지만 나를 통해서 온 백성의 장차 흘러갈, 그 복이 흘러갈 창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품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화해케 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가정에, 교회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갈등의 상황일 때 그때가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 건지 아니면 막을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붙들고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 복음의 축복을 이 땅에 여러분의 관계에 흘려보내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탕자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용서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갈등이 있을 때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복을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생명력이 이 갈등의 문을 뚫고 갈등의 담을 뛰어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